오늘 우리가 함께 읽는 말씀은 시편 66편 말씀인데요. 이제까지 쭉 읽었던 시들이 주로 다윗의 그 생애 가운데 경험했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함께 기록된 시편들을 함께 읽었는데, 오늘 우리가 읽는 이 66편의 내용은 기록자가 비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뒤에 시편의 내용들을 살펴보게 되면 한 개인이 그저 평범한 한 성도의 고백이라기보다는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일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학자들은 이 시편을 기록한 이들이 우리가 늘 잘 아는 혹시 다윗이거나 아니면 유다의 왕조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외했던 한 왕이 아닐까. 예를 들어 아사 왕이라든지 또 여호사밧 왕이나 히스기야 왕 중에 한 사람이 아닐까,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이 노래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그 구원의 실제적인 체험을 하나님 앞에 노래하면서 찬송을 드리는 내용을 담고 있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향한 구원의 섭리가 어떠한가를 잘 노래해주고 있습니다. 1절 내용에서부터요, 이 7절까지 내용을 쭉 보면 온 땅과 만민들을 찬양하는 자리로 초청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가 8절부터 12절 내용을 한번 눈여겨보게 되면 우리라는 말로 이제 표현이 바뀌게 됨을 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공동체들 혹은 오늘날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말들이 되겠고, 13절부터 마지막 절 이 내용에서 또 하나의 특징은 우리라고 하는 표현이 사라져버리고 나라고 하는 표현으로 또 바뀌게 돼요. 그래서 이 나라고 하는 이 표현을 보게 될 때 이게 한 일반적인 성도의 고백이 아니라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하나님을 잘 섬기는 성도 중에 한 명이 아니겠나, 이렇게 추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말씀들을 좀 염두에 두시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봅니다. 1절 말씀에 온 땅이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2절에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온 땅을 불러드립니다. 왜냐?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찬양을 받으시기에 너무나 합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이다 하는 그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내라. 이 말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표현하는 말로 본다면 2절에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해라 하는 이 말, 그리고 뒤로 좀 더 가서 보시게 되면 주님의 엄위라는 말도 표현합니다. 3절 보면 어찌 그리 엄위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입니다. 엄위와 큰 권능, 이것들은 뭘 말하느냐면 하나님의 성품 혹은 하나님의 속성을 말합니다. 어떠한 일들을 하게 될 때 그분이 어떠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게 되죠. 그 사람이 어떤 일들을 행하게 될 때 그 사람의 어떠한 성품이 분명히 드러나게 돼 있어요. 성실한 사람인지 대충하는 사람인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또 반대로 그 사람이 대단히 성실하고 꼼꼼한 사람이라면 어떤 일을 맡겨주었을 때 그 사람이 그런 성실함과 꼼꼼함을 드러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 그분의 엄의, 또 그분의 능력 혹은 권능, 이렇게 말할 때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속에 나타나시는 그분의 성품들을 우리에게 떠올려주는 표현이죠. 우리가 읽었던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엄히하신지요. 주의 일, 주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 사역을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존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나타나시는 그분의 성품, 그리고 그분이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 이것이 곧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내용들을 어디에서 다루느냐? 소위 신론이라고 하는 내용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 하나님의 존재 자체,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드러나는 그분의 속성이나 성품들, 이것은 다 우리가 찬양할 주제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절 하반절에서는 즐거운 소리를 내라. 2절 하반절에서는 그분을 영어롭게 찬송하라. 3절, 4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다 할지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촉구하는데 모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대상들을 다 불러들여서 그 하나님 자신, 그 하나님의 속성 혹은 성품,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양하고 노래하여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소개해 주는 말씀 보면 5절 보시면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 그분이 행하시는 일, 그분이 행하시는 사역을 봐라. 그러면서 6절 이하의 내용을 보면 뭘 말합니까?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신 일,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게 하셔서 기쁘게 해 주셨던 일, 이것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바다를 육지로 바꾸신 사건, 뭘 말합니까?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신 사건이죠. 이 사건은 아주 구원의 결정적인, 구원의 절정적인 그런 사건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사면 초가로 앞으로도 뒤로도 갈 수 없는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이 도무지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바다를 바꾸어 길로 만들어서 그것을 통과하게 하시면서 자기 백성들은 구원하시고 그 백성들을 따라오는 애굽의 바로와 그 군사들은 다 그곳에서 수장을 당하게 하심으로 구원과 심판의 역사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신 사건이 홍해의 바다를 건너게 하신 사건이죠.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동편에 있는 나라들을 파고 이제 가나안 칠족들이 있는 그 땅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건너야 할 하나의 강이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요단강이죠. 요단강이 범람하게 될 때는 그것을 건널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또다시 그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는 기적적인 사건을 보여주셔서 마침내 이 가나안 칠족들을 물리치고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하신 사건이 있어요.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그 일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극적인 구원의 순간을 떠올리게 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걸 왜 이렇게 말하느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루신 그 구원의 역사, 자신들의 조상들이 체험했던 그 살아있는 구원의 체험을 그들에게 떠올려 주면서 그렇게 과거의 조상들에게 베푸셨던 구원의 하나님이 여전히 오늘도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모든 곳에서 그러한 구원의 은혜를 계속 베풀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그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자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시냐 말해주기를 9절 이하에서부터 12절까지 내용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백성들을 특별하게 단련하시고 특별하게 양육하시는 내용들을 소개해 줍니다. 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누가요?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는 분이다. 우리의 실족함,
미끄러져서 그 신앙으로부터 뒤로 물러서게 만드는 그런 실족함을 결코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해 줍니다. 우리가 앞서 읽었던 시편 내용 가운데서 시편 55편 2절, 22절 말씀에 보면은 그분은 우리로 하여금 요동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는 분이다. 잠시 잠깐은 흔들릴 수 있을지 모르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계속 흔들려서 쓰러지지 않도록 언제나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우리를 깨우쳐 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서 끊임없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데 우리의 영혼을 살려 두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실족해서 그 신앙의 자리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언제나 붙들어 주시는 그런 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준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구체적인 내용들 10절 이하에 보면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같이 하셨다.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기도 하시고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시기도 하셨고 때로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지나가게 하기도 하셨다고 말합니다. 이게 뭡니까? 연단하시는 거죠. 단련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통과하게 하시더니 어떻게 하셨느냐? 풍부한 곳에 들이셨다. 12절 하반절 그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라고 하는 표현을 계속 사용한다 그랬죠. 한 사람의 개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그의 백성들을 전체를 이렇게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양육하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표현이에요. 주일날 나눴던 말씀 가운데 디도서 2장 11절로부터 13절 내용을 우리가 다시 떠올려 볼 수 있어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우리를 양육하시되 하면서 그 양육시키는 과목이 그게 두 가지 정도 된다 그랬죠. 하나는 버리게 하시는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의 죄와 부패한 본성들을 끊임없이 버리도록 우리를 양육하신다. 그 버리고 난 다음에 우리를 어떻게 하시느냐면 거룩함과 경건함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하는 과목을 또 우리에게 양육하신다. 그래서 복스러운 소망을 바라보고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끊임없이 길러주시고 빚어주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디도서 2장 11절부터 13절에서 함께 살펴보았어요. 이런 것들이 때로 우리에게는 고통스럽고 낯설고 힘든 일이지만 그러나 이 길의 끝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의 죄된 성품들을 다듬고 우리의 모난 부분들을 가다듬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를 품성을 우리의 모습을 빚어주시는 그 결과를 남겨두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3절부터 마지막 절 내용에 가면 내가 이런 표현으로 바뀌어 갑니다. 뭐라고 하나님 앞에 다짐하며 고백합니까? 내가 주께 서원했던 것,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했던 이 모든 일들을 내가 이제 다 이행하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13절 말씀에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소원을 주께 갚으리니 이것은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 내 입이 말한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대단히 주의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문제, 위기, 어려움을 만나게 될 때 우리 신앙은 그 문제 해결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다 그랬어요. 그것은 하나의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더욱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이 뭐냐. 내가 이제 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위기와 어려움을 극복했는데 이제 내가 어떻게 그 은혜를 보답하며 살 것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하겠다고 말씀드렸던 그 일을 더욱더 힘을 기울여 살아가야만 된다.
그래서 모든 위기와 모든 시련의 끝자락에는 이제 됐다, 이제 모든 어려움이 지나갔다라고 안주하지 말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리라고 다짐했던 주의 뜻을 행하기를 더욱 힘쓰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이것이 성숙하고 성장해가는 신앙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주의하자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기록한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가지고서 내가 주께 하겠다고 서원하였던 이 모든 일들을 내가 다 이행하겠습니다 라고 다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고 자신을 위해 행하셨던 그 일들에 대하여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이 시편의 내용을 마무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의 삶 속에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겪는 모든 일과 사건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길러가시는 일을 끊임없이 하시는 하나님이고 우리가 미끄러지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을 예배해야 할 이유는 이와 같이 매우 분명한 것입니다. 이런 이유를 우리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그 이유를 발견하여서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하겠고 끊임없는 단련과 연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그 위기를 극복하게 된 때 우리가 더욱 주의될 것은 이젠 더 주님을 기쁜 마음으로 섬기도록 힘써 살아가는 삶이다 하는 것을 언제나 잊지 않는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명절 연휴 긴 시간들을 또 잘 보내게 하시고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생명 주시고 주신 아버지 앞에 나와 찬양을 드리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찬양받으시고 경배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연단하시며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일깨워 주십니다. 저희의 삶 속에 계속될 이 구원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빚으시고 양육하실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성도답게 빚어져가는 저희의 신앙의 걸음이 되도록 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아버지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